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역전승,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그러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그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믿음을 무장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가슴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결국에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녀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정상인의 삶을 되찾게 되었죠. 참으로 보람된 일 아닙니까? 참으로 기쁜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여인의 주인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이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 귀신이 떠나버리게 되니 이제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니 이 바울을 아주 못마땅하고 미워하여 그다시 관원들에게 바울 일행을 넘겨버리죠. 이 관원들은 바울의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멸시하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등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을 정복하고 공격하고 가둬냅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랑을 박해할 수는 있어도 억압하려고 덤벼들 수는 있어도 파멸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어지거나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에 거하는 때에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셨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기가 쉬워요. 편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나고 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강도들도 휴원범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이 안 되면 미워하지만도 않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결론은 악에게 지지 마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을 하게 되고 배신을 하게 되고 미워합니다.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오히려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 순수한 사랑의 목적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세상의 형태가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성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 물들게 되게 되면 우리 속에서도 죄악이 꿈틀거리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잘 되라고 권면하고 일러주고 때로는 책망하는 부모님, 교사들, 스승들 싫어합니다. 꼰대다, 참견한다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저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사실 그 무관심이거든요. 뭐 해봐야, 말해봐야 들을 것도 아니고 화를 낼 것이고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착각하여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그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불효를 저지르고 나이 든 부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큰 손해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나만 이겨나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함께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은혜로 헌신하고 그 사랑의 기초 위에, 그 피값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히는 소금과 같아질 겁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허영과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허영과 허세는 어떤 것이냐면 없는 것, 가지지 않은 것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가진 것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허영과 허세는 도가 지나치게 되면 거짓 행위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거짓말이 자기가 자기를 속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싹 갇혀버려요. 거짓말이 싹 갇힌 생활, 그런 행위를 하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허영과 허세는 가진 자 앞에서, 또한 아는 자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들통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작은 힘은 큰 힘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작은 힘은 그저 깔짝깔짝 공격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 힘이에요. 한번 보세요. 참새가 독수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가짜는 거죠. 독수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길 수 없습니다. 반짝반짝 뛰어다니는 그 토끼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를 공격해서 사자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대항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승리는 그 강한 힘을 소유한 자의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힘은 영적인 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영적인 힘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은 없게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못할 것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해낼 힘은 이 세상과 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당해낼 수 없다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행위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만두자.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에도 망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 우리 적은 낙심이에요. 낙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쩌든지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했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들고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미리 낙심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잘것 없는 것처럼 우리의 결과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낙심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겨냈어요. 바울의 힘과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요 영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경과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 그 맨 앞장섰던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저요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근심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태어나게 만드셨죠. 사사시대의 기도원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기도원은 자기 집안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주 보잘것없는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세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가문과 그런 자기의 처지를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 기도가 함께하리라. 위대한 사람은 지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자기를 낮췄어요. 대제사장의 위임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나라고 죽일 것이다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게으른 자도 물리치시고 자만하는 자도 물리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늘 생각해야 돼. 나한테 교만이 올라오거나 허영과 허세가 올라올 때에 아니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으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야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있으면 남의 데려와. 나는 법대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말고 무지한 자인 말. 불의와 불법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그 마음이 화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죄를 멀리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뭐든지 말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묵상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능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경건한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헛된 꿈과 허세를 버리고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힘에 만족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거들먹거리거나 자만하지 말고 큰 힘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을 쉬지 않고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내 짧은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근거돼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돼요.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감싸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때에 사랑의 동기를 해야 돼요. 사랑이 빠지면 사람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사무적이고 계산적으로 됩니다.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딱 거리를 두고 딱 계산을 딱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의 동기를 해요. 그때 우리 말이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힘의 공급처, 쉬지 않고 공급해주는 주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역시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니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죠. 믿음의 승리자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호령하면서 승리의 그 길을 천국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